사도신령하심으로 주일 아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상제 살만을 지구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로서 장하신 편한 적에 있다가 저로서 산자 주전 심판을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전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일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두 가지 말씀 봤는데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네. 그 열왕기하 말씀은 그 운수 묵상 모임 때 이제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정해주셔서 같이 묵상했던 본문이고요. 빌립보서 말씀은 금요일 날 저희 캠퍼스에서 묵상 모임으로 이제 집사님께서 정해주셔서 이제 인도했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생각이 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인도 준비하면서 그 두 말씀을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그렇게 여러 번 또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긍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저 끝까지 이제 올라가서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마음을 그 묵상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조상간의 고난 또 힘들고 견뎌내야 하는 시간 동안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영 기도할 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전에 이제 집사님이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같이 깊이 있게 이제 기도와 목사님과 다 같이 기도하게 되면서 집사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르심이 더 확고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또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간절하고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같이 수요일에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또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 또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또 본인의 아픔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번주 금요일날 묵상 모임 때도 나눴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메시지 성경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구체적인 기도 사역을 배우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명신교회가 은혜를 따라가는 것, 또 우리 어려움을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송하는 걸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하게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한 사역지, 가정이나 직장, 또 우리 명신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서나 언제나 넉넉히 경험하시고 그러게 소망하는 가난한 마음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시간 잘 보낼 수 있으시고 오늘도 경험하는 이런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할 때 주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불쌍히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 기도하고 정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으로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는 방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언약과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항상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불쌍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속한 모든 사역지, 모든 공동체에서 특히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주님 하나님의 넉넉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선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고쳐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항상 예배와 아버지 찬양과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체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입으로 속삭인 작은 이야기조차 기억하시고 상황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한 예수님을 언제나 찬양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를 향한 목마름과 주의 따뜻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을 만나 멈춰있는 듯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 길과 일에 깊이 관여하시는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수화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너무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65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5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65절에서 67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창가로 비치는 이 햇살이 이렇게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제 머리에 층층이 쌓일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렇게 영상을 제가 다시 봤더니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울까봐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언제 저 커튼을 조정해야 되나.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보면은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만나서 데리고 오라. 종이 물어보죠. 만약에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서 아내 될 사람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딱딱 잘 받아가지고 신부감을 딱 그렇게 딱 준비했던 거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 아휴, 요새 제가 젊은 날에 그 이성교제 이런 강의 많이 했거든요. 청년사역의 청년들의 주제가 주요 삶의 이슈가 이성교제 문제, 뭐 진로 문제, 부모와의 관계 문제 이 세 가지를 안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성교제 문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을 전제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강의였죠. 젊은 날에 이성교제를 잘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강의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분립하고 나서 이제 10명에서 시작해서 다시 성도님들 오셨는데 전부 다 이제 나이 많으신데 혼자 계신 분들이 가득 와버렸어.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교제해라 이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아예 이제 교제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상황이 다른데 다 교제를 원해. 제 마음속은 답답하죠. 처음에는 문제가 그게 아니었어요. 삶에 다른 문제들이 있었고 은혜감도 회복됐는데 조금 이제 평안해지니까 이제 교제를 해야겠다는 것이요. 이 생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그런 것은 다 교제해갖고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여기 와서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사람도 많지 않은데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중하게 교제하라가 아니라 일단 한번 하고 교제를 아유 교제 한 번도 못하고 나이 들면 그것이 얼마나 서럽냐. 그냥 교제를 해라 적극적으로 되도록. 쉽지 않아요. 교제를 하면 또 다 상처를 받으니까요. 어려워. 어쨌든 저의 정책은 바뀌어가지고 너 나이 드니까 이제 아이 60 곧 다 되는데 이성교제 강의하고 있겠어요. 우리 딸이 제대로만 결혼했으면 이제 제가 손주 볼 나이입니다. 예? 근데 뭔 이성교제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하다 보니 이 내용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서운하시거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도 아브라함 아버지가 해결하잖아. 미안합니다. 이거 유머입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붙들고 왜 나는 지금까지 혼자냐 이러면은 어디 가서 뭔 소리 듣고 다니냐고 이렇게 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가서 이제 성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기억은 나홀 성인가 이래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나한테 물을 주고 이 낙타들한테도 물을 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로 알겠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나온 겁니다. 리브가가 나오고 물을 주는데 종한테도 주고 낙타들한테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점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나와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정도 되려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여야 돼. 다 우리가 이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오. 나는 왜 이삭이 아니여? 왜 내 신부 내 신랑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셔. 그래서 이제 리브가한테 이제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너 어디 사냐? 하고 종이 리브가한테 가서 내가 가족들한테 말한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우리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나는 사실 왔고 내가 이만저만하게 기도를 했고 리브가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가족들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10일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가라고 했더니 종이 아니라고 난 지금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리브가한테 물어봐 했었다고. 리브가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갈래? 40일 있다 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지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뭔 믿음이 있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 종하고 리브가가 지금 오는데 저 멀리서 이삭이 이제 들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주 성경은 들에서 이삭이 묵상했다는 거에 그 연결 관련 서구로 오늘 설교문 앞에 써놨거든요. 시편 77편 12절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묵상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고 읊조리고 다시 생각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왔어요. 사람을 선택하는데 끌림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처럼 사람을 만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는 이 두 가지를 너무 구분했어요. 이렇게 막 끌림으로 만나면 안 되고 인도하심으로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제 자신도 그렇고 꼭 그렇게 구분되기가 어려워요. 끌려서 인도함 받고 인도함 받다 끌리고 막 이래 막.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딱 좀 애매한데 잠깐 그래도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끌림에는 정서적인 끌림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 자매들이 요즘 더 많이 그런데 좀 따뜻한 남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젊어서는 따뜻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능력 많은 남자를 원해요. 그래서 젊어서 따뜻한 남자를 만났던 자매들이 나이 많아서 남편 보고 왜 능력 없냐고 막 조제해. 남편이 영문도 모르고 괴롭지. 제가 옆에 있으면 증언을 해줄 텐데, 아유 당신이 따뜻하다고 좋다고 해놓고 인제 와서 능력 없다고 뭐라고 하면 쓰냐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능력 많으면 성격 더러울까 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 많으니까 능력이 있겠지. 착하면은 좀 무능해. 뭐 어떻게 사는 거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날 수가 없어. 독수리는 못 뛰어. 다 그 생김새대로 장단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젊은 날에 따뜻한 남자를 만났으면, 좋아해서 만났으면은 영원히 그냥 살아. 이렇게. 따뜻하다 이러면서 살아요. 자기 필요를 딱. 아니 뭐 얼른 생각나는 것이 비누라서 비누 같은 거야 뭐 조금 쓰다가 지루하거나 뭐 이제 달아지면 새로 바꾸면 되지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성교제와 결혼은 좀 조심스러워. 사람에 관한 문제라서. 비누 같은 거 소비성 제품 같이 내 욕심 따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만남이 조심스러워. 내가 그냥 뭐 내가 쓰는 소비재 끌리듯이 사람을 향해서 끌렸다가 이제는 지루하다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교제를 신중하게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이제 그 끌림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든지 어떤 정서적 필요든지 뭐 현실적인 필요든지 뭐 그런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자매들 가운데 하는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남자하고 사귀면 못 태어난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만나도 못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못생기고 나이 많이 먹었지만은 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해주거든. 항상 밥 맛있게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그럼 못 태어나 자매들은. 자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음식을 얻어먹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라고 했죠.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사주는 걸 생각하고서 그냥 막 먹어보라 막 먹고 아이고 좋은갑다 하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못 태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내가 필요한 거 갖고 있다. 이게 내가 지금 끌리고 있구나 이걸 안목이 생기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끌림이라는 것이 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에요. 어려서 이 면도기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항상 책꽂이 높이 올려놨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지금 10살인데 더 어릴 때 그 면도기를 아빠 이게 뭐야 하고 만져갖고 손가락이 아들 안 돼 하고 그냥 했는데 아들이 아빠가 너무 당황했고 왜 또 당황해 손에서 피나네. 아 나 진짜 그 면도기는 위험한 것이야. 반짝이고 뭔가 이게 스틸 재로 돼 있고 그러니까 아들 보기에 그 높여 있는 걸 왜 또 올라가서 그걸 또 만지는 거야. 끌림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위험해. 날카로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또 영적인 끌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제 딸한테 많이 말했거든요. 영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놈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니까 은혜가 많은 놈을 조심해. 성경에도 써있잖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젊어서 은혜가 있는 놈은 죄가 많을까만 영적으로 뭔가 있다고 너무 좋아하죠. 우리 딸이 힘들었겠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만나라. 네 알아서 만나. 근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좀 어려운 끌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도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을 언제 찾냐면 내 상처가 도지거나 상처가 있을 때 찾아요. 사람 힘들 때. 근데 그때 나의 정서를 이해할 만한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니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끌어당겨, 강력하게 끌어당겨. 이해가 되버려 그냥 이 사람의 상황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적절하지.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서로 극복해야 할지를 몰라. 서로. 그러니까 파타이지. 나중에 더 상처 줘. 상처를 이해한다고 돌봐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상처 줘. 그러니까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내 상처를 이해를 못해. 감수성이 달라. 내가 음악 듣고 마음이 촉촉하게 저자가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왜 울어? 그러니까 배다해하고 누구야 이거? 이장원. 왜 그런 커플이 오래 사는 거야? 배다호가 그 반려견을 돌보는 반려견이 어려서 돌봐줬다고 막 알아보고 막 반가워하니까 그걸 보고 배다호가 막 울어. 이장원이 왜 울어? 지금 기쁜 상황이잖아. 배다호가 저리가 조용히 있어. 그런 부부가 오래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장원은 도저히 배다의 그 감수성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데 배다해를 이해 못해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배다해가 쉼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같아가지고 정서적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좋은 거야.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정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상당히 조심해. 그 안에도 사람이 없는데 조심하라는 말만 가득 해놓으면 이제 알아서 해 본인이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 상처받으면 돕는 것밖에 없지. 그냥 일 저지르는 것은 본인이 하시고. 설교문이 1번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65절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리브가가 종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종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그래서 너울이란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게 파도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너울이라는 그 단어의 두 번째 뜻에 옛날 말로 얼굴을 가리고 이런 얇은 천같이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베일, V니까 베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했고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스카프로 가렸다. 다 영어를 써버렸어. 베일, 스카프. 한국말이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상당히 한국말 보급, 국어 보급에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요. 너울. 요새 잘 안 써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베일 스카프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면 베일하고 스카프를 알려드리냐 이해하기 좀 편하시라고. 또 학자들이 번역을 또 그렇게 하기도 했으니까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어째 얼굴을 가렸을까 하고 이제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주석은 또 설명을 안 해줘요. 리브가가 왜 얼굴을 가렸는지 사실 학자라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하겠죠. 천국 가서 리브가님 만나면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적 습관일 수 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는 습관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저는 이제 리브가의 인격성을 생각해 볼 때 리브가는 상당히 좀 주도적이고 조금 약간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을 그 임신했을 때 야곱이 계속 그 에서를 많이 이뻐하고 이래도 리브가는 그 태중에서 두 아이가 너무 싸울 때 기도하거든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큰아이가 어린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이런 응답을 자기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다르게 계속 야곱을 지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러 갈 때도 자기 가겠다고 하고 가족들이 다 한 10일 정도 있다가라고 해도 그냥 지금 간다고 막 이렇게 결정할 줄 무엇을 알아서 지금 간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열려있고 깨어있고 좀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일을 이렇게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에 대한 그런 해석이 들어요. 리브가가 상당히 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졌냐면은 그렇게 이삭을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가족들이 열흘만 있다 가라고 난 지금 간다고 하고 와버렸어. 이삭이 와. 근데 얼굴을 가려. 조금 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리브가의 좀 주도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 같으면은 이삭 씨 바로 저예요. 기다리셨죠? 바로 접니다. 그 아브라함 그 아버님이 예비하신 그 기도하고 응답하신 사람 바로 저.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럴 것 같은데 종한테 물어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보게 돼요. 주도적인 사람이죠. 설교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리브가의 가족들은 10일 동안만이라도 있다가 가도록 권면했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삭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리브가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삭이 와서 이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보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 교제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필요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너무 관계에 헌신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호 안 하고 막 전적으로 사람한테 매달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사람도 도와줘요. 저는 평생의 사역을 자비랑으로 했기 때문에 재정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람한테 구하면 상처받아요. 늘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재정이 오기로 했어도 이때 사람들한테 온다 이러면은 제가 말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9개를 도와주셔야 사람이 하나 정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너무 경계선 없이 막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다가가고 이런 건다고 해서 막 사람 멀리하고 살피고 의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이성교제 했다고 막 서로를 막 간섭하면서 막 자기 사람처럼 하다가 어느 날 끌림이 식었다고 헤어지면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할 것이죠? 저는 이성교제 할 때 옛날에는 많이 초를 쳤어요. 교제하기로 했어?
그럼 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걸 누가 책임지냐?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떠있는 마음에 초를 채워라 이제 신중하게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너 때문에 교제 헤어졌어 막 이런 식으로 또 덤탱이 씌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지켜보는데 이미 교제한다고 할 때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곧 헤어질 텐데. 그러면은 교회가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까?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리미리 가르치면 몰래 교제하다가 더 큰일이 나. 언제나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돕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야 인격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때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준비된 이삭입니다. 이삭은 종으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하고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적 준비만이 아니라 사람을 책임질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뭐 결혼한다 뭐 이러면은 재정적 준비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뭐 집 문제를 포함해서 뭐 결혼식 비용 막 함께 어떻게 살아갈 만한 이런 것들이 막 없으면 이렇게 못 사는 것처럼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 제정을 받으면서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이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났습니다. 결혼하면 먹고 살라고 돈을 줘요. 돈을 주면 결혼하겠다 이러면은 상당히 늦어져.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웬만하면은 결혼할 사람이면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먹고 살게 돼. 너 이런다고 해서 나중에 네 말 듣고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괴로워. 결혼 생활을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상황의 노하우 속에 자기가 살았겠잖아요. 자기가 시작할 때 부모님의 기반 위에 바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것은 부모님은 몇십 년에 걸쳐서 그나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갈 때는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도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적 준비보다도 더 준비된 것이 뭐냐?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런 교제도 못하냐? 그것은 아니겠죠. 적어도 내 욕심껏 만나다가 욕심이 식어지면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나는 사람을 책임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격이 모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습니다. 자매네 집에서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교제한다고. 이제 이번에 용서했습니다. 30년 만에. 저를 주도적으로 세 분이 때렸거든요. 장모님, 큰 처형, 큰 동서. 이 세 사람이 때렸는데 저는 장모님하고 큰 언니, 큰 처형이 저를 때리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 있어요. 좀 다릅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건 달라요. 딸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교대 나와가지고 이제 임용고사 합격해가지고 발령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집안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선교단체 간사를 만나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때려야 합니다. 맞아야 돼. 근데 큰 동서 걔는 왜 나를 때리냐? 지도 장가갔고 나도 장가가려고 정말 너무 심하게 막 발로 얼굴 차고 그때는 제 여자친구, 제 아내도 막 때리고 막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난리가 아니었어. 너무 비정상적이야. 헤어져야겠다 생각했는데 자매가 며칠 있다 집을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제 안 돼. 나는 이 형제를 선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 친구가 이제 장신대 대학원 다니는 친구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에 임신을 껴. 아내가 그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그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먹고 자면서 교사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선교단체 간사를 위탁했습니다. 교사 발령받지 않기로 하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교사 발령받으면 교제하는 허락하겠다고. 아내는 발령 받고 싶어 했어요. 전혀 그러지 말라고. 또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라고. 그래도 자기는 하고 싶대요.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대. 그래서 교사 발령받고 장모님 허락하고 장모님 나중에 결혼하시고 저희 집 찾아오시고 그래서 큰 형부, 큰 동서랑 큰 처형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 집에 큰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축의금을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큰 동서 그 사람이 막 제 손을 잡고 흔들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본래 용서는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해도 그냥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 경외하고 뭔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결혼이 힘들었고 연애가 힘들었기 때문에 남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모의 축복받으면서 결혼한 게 아니라서 남의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제 아내에 될 사람이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아내가 교사 발령받으니까 아내가 살만한 집을 제가 얻으러 댕겼습니다. 장모님이 제 아내를 주민운동을 말소시켜 버렸어요. 그거 광주에 가서 다시 회복한 사람이 접니다. 아내가 저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내가 너무 많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든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가서 했더니 그 동사무소 직원이 왜 당신이 왔냐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왔다고. 장모님 얼굴 안 보고 싶으니까 빨리 해주라고. 장모님이 와야 해준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이러면 쓰냐고 막 했다가 장모님한테 연락했더니 해주라고 한다고 겨우 해줘갖고 장모님 얼굴 안 보고 그냥 왔어요. 거기서 보면 또 제 멱살 잡고 때리고 이럴까봐 선교단체 공동생활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냐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저는 사실 주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결혼했는데 남에게 주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례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다 알잖아요 제 삶을. 그리고 또 부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걱정되네. 웬만하면 취소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살았고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아내에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책임질 준비가 돼. 저는 그때 책임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마음만 있었어요. 나는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뭐 완벽한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나는 책임지겠다 이런 그냥 그래서 섣불리 교제해가지고 막 헤어지고 이러면은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자기 삶에 뭔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신중하게 책임질 마음으로 해요. 인생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왜 압살롬이 그렇게 악마화된 줄 아십니까? 압살롬 여동생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했는데 욕심껏 함부로 취했다가 꼴 보기 싫다고 가라고 해버려가지고 압살롬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계속 몇십 년 참고 오랫동안 참고 있다 모이를 짜고 걔를 죽이거든.
다윗이 왜 그러냐고. 다윗 앞에 피해 당기다가 압살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은 그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신중해. 믿으십니까? 이럴 때 적절하게 옆에 분 보시면서 신중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분위기가 너무 신중하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설교문 3번의 소제목은요, 쉬운 성경 번역에서 인용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까지 분명한 문장으로 하진 않아요. 67절에 보면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은 어떤 번역적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합니다. Love is patient. patience가 환자 아니겠습니까? 참는다고 하는 건 고통을 오래 참는다는 의미겠죠. 끌림이 식어지면 관계도 정리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없던 사랑이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성실함 속에서 점점 어려운 일을 겪고 감당해 가면서 사랑으로 열매 맺어갑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풍성한 나이가 언제겠어요? 아무리 빨라도 40이나 50은 돼야 사랑이 많아져. 결혼을 해서 책임을 지고 같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더 돌보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래야 비로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참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서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듯이 사랑은 열매입니다. 비바람 치고 북풍 한살 지나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랑은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함께 겪어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잘 쉽게 식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강한 거 믿으십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큰아이가 아동발달 센터에 아내가 막 울고 애가 안 좋을 것 같아. 여보 인생을 무서워하지 마.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저 아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내라고 따뜻해. 여보 사랑해. 항상. 그것은 몇십 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오면서 생긴 것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또 이성 간의 이상한 끌림 이런 거 안 됩니다. 가족끼리는 특별히 자 옆에 분 보시면 사랑합니다 한마디씩 합시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어깨에 뒀다고 손놓고 쓰다듬으면 사랑한다 한마디씩 해줘요. 빨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해 빨리. 아니 우리 교회 부부들은 막 따로 앉고 그래 막. 요새는 안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설교문 3번에 두 번째 단 나이가 들었으나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죠. 어떤 사람들은 청춘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한 책임의 삶을 사랑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제가 다시 30대, 20대, 30대, 40대 그 사랑을 다시 하라고? 그건 있을 수 없지. 제가 바보입니까? 충분해. 지금 아주 좋아. 그 결론 읽어드릴게요. 열매 맺은 사랑은 행복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잔잔하게 서로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행복해 지금. 아내랑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행복해.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그만큼 사랑하고 살았으면 이제 안식도 해야죠. 이제 무한 책임 안에서 사랑할 때가 있고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20대 30대 되신 분들이 와 우리 막 사랑 왜 없냐 막 안식 어딨냐 이러면 너무 그러지. 제가 꼰대라서 죄송합니다만은 20대 때는 박박 끼면서 사랑을 해야 돼. 안식이 어딨어 20대한테. 책임져. 30대는 더 책임져야지. 자식도 있잖아. 별로 공감을 안 하네. 40대에 더 사랑해야 돼. 한 60대가 되면 이제 안식할 수 있거든. 아니 50대쯤 돼가지고 다시 나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 이런 거 하지 마. 웬만하면 성경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아무 때나 결혼하세요. 60대도 하고 70대도 결혼하시고 아무 때나 결혼하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랑이 있는데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겨우 인생이 회복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서 준비 안 된 저는 별로 성경이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좀 있어. 안식으로 가야 돼.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 절대로 이미 결혼을 했는데 새로운 사랑이 왔다는 식으로 눈을 번쩍이면 죽여버려야 돼. 그런 것이 사람이겠어? 뭐예요 지금? 책임을 배워야 될래. 사랑을 배워야 될래. 안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부부간에 서로 모든 걸 이해하고 깊이 서로 연약함을 알고 어려움을 함께 보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까 했던 찬양 첫 번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낮에는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주시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이 시간에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랑을 배우고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고 꼭 이성간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된 삶에 놓여 있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중이든지 사랑을 배우고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된 일에 얻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사랑 아닙니다. 본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사랑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기꺼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그가 나타나 아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리아발라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키아발라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십시오. 아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도심으로 찬송하리라. 내 영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하라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나타나 도심으로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너를 욕심껏 관계 속에서 하다가 욕심이 썩었을 때 또 욕심껏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입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물질을 취하고 사용하고 쓰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됩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권역 30, 2단 2상각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은 예배 후에 발제와 나눔 시간이 있고요.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회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서현, 상원, 상공, 황교, 여의도, 염천, 북산 등에서 하고 있고요.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중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분자반 발제는 오늘 누가 하시나요? 네, 차은종 원사님이 하시고 또 같이 나누고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가 임직 예식할 때는 장로님 임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사 임직할 때 예식할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안수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임직할 때도 장로님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준비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피풀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즐거운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배우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